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시간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장 최소에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4.4.5.2의 그 부정선거 때 그 사람을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절반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사람을 쪼갤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 최소 단위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동시에 타락하고 군중 심리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지락국을 끓일 때 썩은 거 하나만 있으면 다 못 먹어요. 하나 때문에 온 냄새가 다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 재 뿌린 거예요. 코. 그럼 쟤는 언제 뿌리죠? 몰라요? 뭐 재 뿌리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 된 바 하여튼 코 떨어뜨립시다. 그 버리잖아요. 그 조그마한 하나 때문에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깨끗한 물인데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온다면은 전체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옷에 튀겼어요. 조금 튀겼어요. 옷을 전부 다 세탁하잖아요.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대략 한 76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티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라는 존재이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자면 76억 명 중에서 한 명이라면 지극히 작은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티끌과 같은 이 무익한 존재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를 티끌과도 같은 무익한 존재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깨 위에 세워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높여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배신할 때는 정말 칼바람 납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정치판에서 동료, 동기, 연수, 동기생들인데 여야가 갈라지게 되면 아주 피바람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막 무섭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판이 또 뒤바뀌어가 같은 동료 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은 정말 친한 동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를 어깨 위에 세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고 티끌과도 같은 정말 무익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니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해지기 전에 찾아야 됩니다. 해가 지길 무렵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는 선선하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굴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서서히 나와서 이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은 이미 죽은 양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모든 삶, 우리 인간에 대한 비유죠. 근데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목자가 잃어버렸다가 죽음에서 다시 찾은 양을 인하여 너무 기뻐서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에 보면은 그 시냇가에 양이 이렇게 뭐 풀을 뜯고 물을 먹고 그런 거 보면 정말 평온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가요? 양 진짜 더러운 게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성경에는 또 비유했지 않습니까? 삼양목장 대관령에 또 광주에는 무등산 그 목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양에게 이렇게 마른 풀을 줄 때는 예쁘지만 가보면요 더러워요. 막 똥은 묻어 있고 이게 광야에서 그 양은 진짜 더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똥 묻고. 근데 그걸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요. 누가요? 목동이. 만약에 종을 시켜서 보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주인은 부자인데 100마리나 있는데 욕심도 많게 한 마리 없는 셈 치고 그냥 놀다가 또는 우연하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하루 종일 그 더위에 지쳐있는데 한 마리 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끌고 이제 주인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이 그랬다면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주인처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양을 어떻게 운 나쁘게 그냥 발견돼서 그 끌고 옵니다.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냥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까지 집 밖에 문 주인에게 돌아오기 한 5분 전까지 아마 핍박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양이 말도 못하는 양에게 때리고 이 새끼 조용히 따라와. 안 따라가려고 뭐 따라와 뒤에 패고 차라리 너 가서 죽어버리지 고생하고. 그래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내 양이에요.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냄새나고 더럽고 하지만은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더럽고 똥 먹고 말도 안 듣고
어쩌면 양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쩌면 양 그 속성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나를 구박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은 나의 주인이신, 주라는 말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나를 선대해 주고, 비록 한 마리지만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지만은, 그렇다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76억 중에서 한 명이라면 별로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고 죄 많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 그리고 이를 정말 극진히 보살펴 주신 주인,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구원도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도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타락하고 정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 의인 50인, 45인, 30, 20,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선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켰다.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음의 사람 3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알 땅으로 빼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어떤 학자는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나는 빵보다도 자유를 달라, 중세시대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쳤던 슬로건들입니다. 그런 어떤 한 학자만 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리주의자 밀입니까? 베이컨이나 이 사람들만 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빵보다도 자유를 달라,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아픕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 공부되기 전에 너 건강만 해라. 너 건강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 건강하게 해라.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이렇게 나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뛰어놉니다. 너 맨날 놀기만 할래? 너 공부는 언제 할래? 우리 마음 금방 바뀌어요. 엄마, 나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해라. 너는 정말 건강,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극히 공감하죠.
그때는 그때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과 노역과 고된 삶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이것인가라고 해방받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뭐 여가를 즐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채워주면 이거 채워주면 이거. 우리나라 60년대 이전에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천하면서부터 70년대 공업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마다 그 차에서 그 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막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살게 됐어요. 또 막 나가요. 뭔가를 요구를 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6.25 동란 이후로의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 뭐 300불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3만 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몇백 배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불평불만이 없고 무슨 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해결됐어요. 이걸 달라. 또 해결됐습니다. 또 이걸 달라. 또 해결됐습니다. 이걸 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인간의 악함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 의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40년을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누구를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켜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사람만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팝입니다. 들어갑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과연 정말 비옥한 땅이더이다. 10사람은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들이 질비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더이다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는 못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10사람의 그 여론에 의해서 광야로 가버리죠. 가데스반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두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갈렙, 이 사람은 갈렙이 정탐하고 왔던 그 헤브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이 그 사진이나 그림 보셨을 거예요. 포도를 어깨에다 메고 오잖아요.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헤브론 땅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 유다 지파도 주고 시작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도 들었다시피 모세가 우리 정탐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당신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정탐하고 왔던 그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돈 줄 것은 생각이 안 나지만 받을 것은 생각이 나거든요. 줄 사람은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해서 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받을 사람 갈렙은 끝끝 기억한 겁니다.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 오라, 저 여호수아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당신도 들은 줄 압니다. 내가 그때 정탐하고 왔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헤브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 맞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 그래서 땅을 분배하다가 중재를 하고 헤브론 땅을 특별히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12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2사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삼으셨고 갈렙은 그 정탐한 땅을 기업으로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주보연에 나와 있는데 영상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주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훗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신명기 34장 9절에 나와 있고 갈렙에게 그가 정탐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분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것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여 네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더냐? 그래서 기도하라. 걱정이 있어요. 걱정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걱정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더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막 성질 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우리 성도의 삶을 펼쳐놓은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 놓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광야의 40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40년의 삶이에요. 애굽은 뭐냐?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에요. 요단강은 건너서 가나안 땅 뭐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가 있어요. 강을 2번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3번 살죠. 첫째는 불신자로서 사는 삶,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400년, 40년, 영원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함축해 놓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유심히 보게 되면 긍정적이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낱낱이 체크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와 복을 거둬들일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갈 때는 몰라요. 고등학교 때 한 반에서 같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놀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 고등학교 3년 시절은 몰라요. 근데 대학 갈 때, 직장 들어갈 때, 결혼해서 살 때 각각 달라지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이 지낼 때는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와 또 복을 거둬들일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서 극 공감을 했지만 어떤 사람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근데 실제로 좀 맞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미국은 8,000명이 미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8,000명이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많은 그 찬반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비극적인 한 사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여왕 메리 튜더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메리 튜더라는 여왕은 1542년 12월 달 생후 6일 되고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여자입니다. 생후 6일. 왜 그렇게 빨리 올랐느냐? 그의 아버지가 제임스 5세가 30살에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아들도 없고 큰딸이 생후 6일이 됐어요. 왕위를 계승해서 왕은 계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일 아무것도 모르는 6일 된 아이가 왕위에 올랐는데 정치판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본인 자신도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악이 바친 거예요. 그래서 메리 튜더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에서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이웃나라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1514년에 출생했으니까 1542년에 출생해서 12월 달에 여왕의 자리에 오른 이 메리 튜더보다는 훨씬 존 낙스는 나이가 많고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종교 개혁가입니다. 가톨릭이 득세하고 있을 때 개신교를 뿌리내리게 정말 그 개혁 운동가로서 올바른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존 낙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 튜더라고 하는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닉네임이 뭐냐면 피해 여왕 메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색을 하더라도 피해 여왕 치면 벌써 메리가 딱 나옵니다. 피해 그럼 벌써 메리가 나올 정도로 피바람을 일으켰던 여왕이 바로 메리 튜더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는 메리 튜더가 그 핍박을 하니까 그걸 겨냥해서 한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훗날 메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리 튜더도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는 수십만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존 낙스를 피해 여왕 메리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죽었습니다. 그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참 멋진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광주 반석교회 장로 여기에 잠들다. 멋지지 않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광주 반석교회 권사 여기에 잠들다.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광주 반석교회 안소집사, 집사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 직분도 없이
묘비명은 그 사람의 생애와 철학,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묘비명은 뭐라고 쓸까? 그래도 목사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묘비명이 전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열중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 제목이 생각나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인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들어가면 원래 제네바의 그 군사 협약에서 장교들은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을 노역을 시키고 굉장히 그 고된 일과를 그 중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로 가운데 장교도 있고 사병들도 있고 그러는데 포로로 잡혀 들어간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악해지고 또 그 노역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이 사람에서 좀 게을러서 단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벌을 받는다 또는 맞는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심정이 막 사나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고 다 뿔뿔이 자기 개인주의죠. 뭐라도 하나 본인 스스로가 살아보려고. 그런데 노역을 하다가 사병이 삽자루를 놔두고 와버려 잃어버렸어요. 장비 이제 저녁에 점호를 취하는데 삽자루가 하나 없어요. 다 저녁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삽자루가 하나 없었다. 누가 숨겼느냐?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열 셀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한 사람 죽이겠다. 한 사람 나오놓고 열 셀 때 안 나옵니다. 죽였어요. 이 삽자루 누가 삽자루 훔쳐갔느냐? 난 나오면 또 두 번째 사람 죽인다. 또 열세 또 죽였어요. 또 열세 때가 또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 웅성웅성 다음에 누가 죽겠느냐? 누가 좀 나가지. 진짜 가져간 놈 나가지. 그런데 또 열세 때 손을 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한 장교가 나타납니다. 한 장교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교를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구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타를 하고 해서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진짜 그 삽을 버려버리고 왔던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괜한 사람이 희생돼요.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내가 나가지 못했다. 그 한 사람 장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하게 됐다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많은 지금 그 열방 가운데서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보다도 너와 너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떤 운동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권 운동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법도 뭐 윤창호법이랄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그 세워질 때도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법안이 채택되고 법안이 통과되고 세워지게 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희생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깨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이 환경을 바늘구멍만한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와서 살고자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애쓰는, 또 여러분들 교회 가면 또 핍박을 받고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가느냐고 하면서 핍박을 가득 뚫고 나와서 그래도 이 틈새를 우리가 허용된 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갈수록 우리를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통하여 일하신 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